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동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등을 돌리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유독 중동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나라는 왜 없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 세계 70억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말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 참전을 통해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갑자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은 태초부터 작정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라고 천주교 방식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한 곳인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월브우드 박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계시록 12장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인 이스라엘이 용에게, 여기서 용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오늘날 무슬림 같은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서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독수리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한 결과 성경 속 특히 예언서에 나오는 동물은 거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번민을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7절을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각각의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강력한 열뿔 가진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각 제국의 특성이나 통치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사자 같은 입, 곰 같은 발, 표범 같은 몸을 가졌다고 묘사되며 다니엘서 7장의 모든 짐승의 특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통합된 강력한 왕국 또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짐승이 독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독수리의 특징을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즉 이 독수리의 정체는 원래는 사자에 붙어있던 것이었는데 사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이때에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영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사자를 상징으로 삼게 된 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된 것인데요. 이 상징은 영국의 왕실, 국가 문장, 문학, 스포츠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며 강인함과 위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영국 왕실 문장에는 사자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영국 왕실 문장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방패를 지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잉글랜드를 대표하며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과 짝을 이룹니다. 특히 방패 위에 네 방향으로 새겨진 금빛 사자는 잉글랜드의 권력과 존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로서 영국 왕권의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잉글랜드는 중세부터 사자를 국가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세 개의 사자라고 알려진 빨간색 방패에 세 마리의 금빛 사자 문양은 잉글랜드의 대표적 문양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12세기부터 왕가의 상징으로 채택되어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문양은 전쟁에서의 용맹함과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며 현대 영국의 엠블럼과 스포츠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영국 은행 등 영국의 주요 기관과 화폐에서도 사자 문양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상징물에도 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화폐와 메달에도 사자가 새겨져 있어 영국의 권력과 경제적 위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국 스포츠 문화에서도 사자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에는 3개의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의 국가적 자부심과 강인한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이 엠블럼은 영국인들에게 강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자가 영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이 사자를 상징으로 삼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자는 영국의 강력한 왕권과 용맹한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주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자 짐승을 영국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독수리의 정체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즉 이 독수리의 정체는 원래는 사자에 붙어 있던 것이었는데 사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독수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독수리는 미국 국장에 등장하는 중심 상징입니다. 1782년에 제정된 국장에는 대머리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며 오른발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왼발에는 힘을 상징하는 13개의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평화와 방어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독수리는 1789년에 미국의 국가 상징 조류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수리가 북아메리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한 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독특성을 상징하며 미국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수리가 미국의 힘찬 미래와 높은 이상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으며 그 결과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적 동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화폐에도 독수리 문양이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1달러 지폐의 뒷면에는 국장의 독수리가 묘사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와 군대에도 독수리 문양이 많이 사용됩니다. 독수리는 미국 대통령의 문양을 비롯해 연방정부, 의회, 그리고 군대 상징물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군대에서는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자이자 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는 독수리는
원래는 사자의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독립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즉 성경 속 예언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독수리는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미국이다 라는 주장은 이미 미국의 여러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더욱 자세히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약 30발이 지하 핵 저장소를 정밀하게 타격하며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그치지 않고 실제 작전이 수십 년 만에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군사 행동의 배경에는 분명한 성경적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며 이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수년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공언하며 핵무장을 통한 실질적 위협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 공격은 단순한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예언된 전쟁의 현실화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란과 그 지지 세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공격했다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도 위험한 군사적 확대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이미 수백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민간 거주지에 무차별적으로 발사를 했고 병원과 도시 중심가를 겨냥해 민간인 피해를 누린 명백한 전쟁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략시설, 핵 개발 관련 지휘부, 미사일 발사대만을 정확히 타격하며 전쟁의 도덕적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4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모두 진노를 맛볼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 즉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전쟁은 단지 유대인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성령님의 군대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은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미국의 주류 신학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시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자를 상징하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간 독수리를 상징하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점에서 이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진리의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야말로 모든 인간이 자신 앞에 놓인 영원한 현실을 진지하게 직면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현실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초 만에 음란물에 빠질 수 있고 악성 댓글로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있으며 탐욕과 거짓, 증오와 교만이 마치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고 악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포장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아무도 몰랐던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생각까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선 인간의 죄와 악한 마음속 생각까지도 숨길 곳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심판이 온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장애인 재활보호 작업장 시설에 유튜브 수익금으로 간식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간식 후원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신나게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그리고 때마침 그곳의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장애인 분들은 음악 감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음악 공연장은 발달 장애인 분들은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공연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찬양의 시간만 되면 너무나 신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가 주변에 음악 전공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 유튜브 수익금으로 아주 약소하게 페이를 드리면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찬양으로 악기 연주 및 음악 치료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세계사에서 흘러가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선 다니엘이 꾼 꿈에 나오는 형상을 다 한 번쯤은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는 매우 거대한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 형상이 나타내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 즉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셨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장 44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기에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국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도 불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기에 메시아 왕국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 여러 왕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었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많은 왕국들이 세상에 등장하지만 바벨론 왕국처럼 영광스러운 왕국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되는 메데페르시아 왕국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이란과 관련된 예언들을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두었고 그중 많은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페르시아 왕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이고 그 위쪽에는 카스피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라크가 나오는데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옆에는 시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레바논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바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큰 나라가 자리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에서 미디안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미디안은 모세가 도망갔던 땅으로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미디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동의 전반적인 지형을 살펴보고 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들이 번성했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 4가지 주요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찬란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종결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에서 3800년 전입니다. 그 이후 고대 바벨론 또는 구바벨론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3700년 전쯤이며 아브라함은 그보다 약 4000년 전, 요셉은 약 4100년 전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몰락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되지요. 아시리아 왕국은 신바벨론이 나타나기 전 온 세상을 무서운 힘으로 다스렸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도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고, 둘째로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요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 강을 배경으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갈그미스라는 도시도 나오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과 이집트의 파라오가 싸웠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기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왕국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경부터 아시리아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그 지역으로 확장한 세력들 중 일부가 오늘날 이란이 위치한 지역의 민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세상 역사의 변화를 형상 대신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더욱 구체적으로 왕국들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5가지 세상 왕국이 짐승들로 표현되며, 하나님께서 이 왕국들의 변천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묘사되며, 이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 표현되며, 이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그리스 왕국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들은 각기 다른 세상 왕국들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8장에서는 두 번째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임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의 첫째 해 다니엘이 침상에서 꾼 꿈으로써 짐승들을 통해 세상의 역사가 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는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에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이 주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며, 그 후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지칭하며 그 이후에 일어날 왕국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 2절에서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페르시아의 수도의 수산 또는 수사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수사는 페르시아의 주요 수도였으며, 이곳에서 다니엘이 올레 강가에 있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두 뿔 달린 순양이 등장하는데, 이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순양은 동서남북으로 밀어붙이며 그 앞에 어느 짐승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을 상징하죠. 이후 페르시아는 메데와 통합되어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순염소는 그리스 왕국을 나타내며,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이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며, 순염소는 그리스 왕국, 그리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명확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왕국들이 세워지기 전에 주어진 예언이었으며, 이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인물로서,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18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역사 속에서 활동한 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를 자신의 목자로 세우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며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바벨론 도시를 직접 정복한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는 바벨론 도시의 왕으로 세워졌으나 이후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하여 바벨론까지 포함한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레스의 통치 첫 해, 즉 고레스 제1년으로 기록된 것은 이때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는 통합된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고레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따르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며 글로도 기록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라고 선언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은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와 회복의 순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이 역대하로 끝나며 그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명령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게 되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얼마 전 유대인들의 수전절 명절을 기념하여 제3성전에서 사용할 번제제단을 봉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향한 그들의 지속적인 열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동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등을 돌리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유독 중동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나라는 왜 없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 세계 70억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말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 참전을 통해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갑자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은 태초부터 작정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라고 천주교 방식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한 곳인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월브우드 박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계시록 12장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인 이스라엘이 용에게, 여기서 용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오늘날 무슬림 같은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서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독수리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한 결과 성경 속, 특히 예언서에 나오는 동물은 거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번민을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7절을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각각의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강력한 열뿔 가진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각 제국의 특성이나 통치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사자 같은 입, 곰 같은 발, 표범 같은 몸을 가졌다고 묘사되며 다니엘서 7장의 모든 짐승의 특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통합된 강력한 왕국 또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짐승이 독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독수리의 특징을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즉 이 독수리의 정체는 원래는 사자에 붙어있던 것이었는데 사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이때에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영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사자를 상징으로 삼게 된 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된 것인데요. 이 상징은 영국의 왕실, 국가 문장, 문학, 스포츠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며 강인함과 위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영국 왕실 문장에는 사자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영국 왕실 문장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방패를 지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잉글랜드를 대표하며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과 짝을 이룹니다. 특히 방패 위에 네 방향으로 새겨진 금빛 사자는 잉글랜드의 권력과 존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로서 영국 왕권의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잉글랜드는 중세부터 사자를 국가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의 사자라고 알려진 빨간색 방패에 세 마리의 금빛 사자 문양은 잉글랜드의 대표적 문양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12세기부터 왕가의 상징으로 채택되어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문양은 전쟁에서의 용맹함과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며 현대 영국의 엠블럼과 스포츠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영국 은행 등 영국의 주요 기관과 화폐에서도 사자 문양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상징물에도 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화폐와 메달에도 사자가 새겨져 있어 영국의 권력과 경제적 위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국 스포츠 문화에서도 사자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에는 3개의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의 국가적 자부심과 강인한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이 엠블럼은 영국인들에게 강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자가 영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이 사자를 상징으로 삼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자는 영국의 강력한 왕권과 용맹한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주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자 짐승을 영국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독수리의 정체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즉 이 독수리의 정체는 원래는 사자에 붙어 있던 것이었는데 사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독수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 군사 개입까지 감행하며 도운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신뢰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